의 제목은 선교의 큰 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꿈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꿈이 있으셨습니까? 이제 뭐 다 살았는데 무슨 꿈이 있냐, 그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꿈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있었죠. 어렸을 때 꿈 가지고 살았고, 요즘 애들은 꿈이 없어서 걱정이라고 그러고, 어머니들이 다 그 걱정해요. 자녀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다고. 근데 우리 때는, 우리 성도님들 때에는 꿈이 있었잖아요. 뭐 장군이 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될 거예요, 과학자가 될 거예요, 대통령이 될 거예요, 뭐 목사가 될 거예요, 선교사가 될 거예요, 간호사가 될 거예요. 꿈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그 꿈들은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 없고,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해서 살아갈 때도 참 많았음을 우리는 보죠. 그러나 꿈은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꿈이 있어요. 요셉 꿈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요. 꿈꾸는 자가 오늘도다. 형제들은, 요셉의 형제들은 비웃고 조롱하듯이 이야기하지만 꿈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요셉의 꿈 이루시잖아요. 하나님 그 다 창세기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이루시는 거예요. 자, 질문 하나 할게요. 꿈 중에 가장 좋은 꿈이 뭘까요? 대박 나는 꿈? 대박 나는 꿈? 요즘에 대박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던데, 대박 나는 꿈이 좋을까요? 꿈 중에 가장 좋은 꿈이 뭘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 제 나이는 저보다 좀 많지만 같이 공부했던 김학중 목사님, 김학중 감독님도 지났죠 벌써. 저희 교회 부흥회도 한번 오셨던 그 안산의 꿈의 교회. 지금 CBS 이사장까지 올라갔던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친하게 지냈던 형이에요. 형 같이 공부했는데, 근데 그분은 교회 이름을 꿈의 교회라고, 저는 처음부터 꿈의 교회는 아니고 일찍 개척을 해가지고 저 안산에다가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안산이라고 하는 동네가 물론 이렇게 공장 지역, 그 반월 공단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안산에서 개척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골목에만 교회가 열 몇 개가 있더래요. 교회 골목이라고 아주 이름이, 자기가 잘못했나 보다 교회 개척을. 그리고 개척교회 지하에 있는 개척교회부터 시작하니까, 그 안산이 왜 안산이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개척했을 때 사람들이 안 살아, 나 못 살겠어, 안 살아. 그래서 안산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새안산, 새안산 교회로 목회하다가 안 산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새안산 교회로 이름을 바꿨다가, 또 안산 레포츠 교회로 이름을 바꿨다가, 마지막에 이제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꿈의 교회로 이름을 바꾼다고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꿈의 교회,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지고 가겠다고 꿈의 교회 이름 바꿔가지고, 지금 크게 감리교회에서 아주 큰 교회 하고 계시죠. 꿈의 교회. 그러니까 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돼요. 꿈. 김학중 목사님 참 어렵게, 학교 다닐 때 가정이 어려워서 좀 되게 어려웠는데, 그래서 되게 설교할 때에도 그렇고 자신감 있잖아요. 레크레이션 강사였거든요. YMCA. 그래서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게, 김학중 목사님 그 학교 때 수업을 별로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돈 벌라고 강사 가가지고, 강사 그 YMCA 강사 등록돼 있는데 잘하면 좋은데 무슨 모임 있을 때마다 이렇게 초빙해 가거든요. 근데 군대 장군들 모임 참 많이 갔었어요. 가가지고 저기 빙고 게임 해가지고요, 주머니에다가 선물 준비해 가가지고 빙고, 장군들이 빙고 하고 그러면 빙고 그리고 나오잖아요. 맞았다 그러고, 그 10,000원짜리 지폐 번호 쫙 있는 거 보고 10,000원짜리 자기가 맞았다 그러고 갖고, 선물은 1,000원짜리 주고. 하여튼 그러면서 그 라면도 참 많이 사줬네, 학교 다닐 때. 그러면서 또 라면도 이렇게 보스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러셨던 분인데, 그 꿈이 있어요. 꿈이. 그 CBS 지금 이사장이 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에 감독 된 날 저한테 왔어요. 저희 지나가다가 그
라디오 아니 새롭게 하소서 방송 찍고 CBS 방송 찍고 가면서 자기가 또 꿈이 있는데 세 가지 꿈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CBS 이사장 되는 꿈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꿈을 가지고 올라갔더라고요. 이사장 돼가지고 뭐 지금 바쁘게 막 더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꿈. 근데 그 꿈이 어떤 꿈이냐 정말 중요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꿈들 많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 된다 꿈꿨다 어렸을 때. 그래서 의사 선생님 되신 분도 있고, 난 사업할 거야 사업자의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룬 분들이 있어요. 근데 꿈이 됐다고 이루어지는 건가요? 왜 내가 의사가 되려고 그랬지? 내가 왜 사업가가 되려고 그랬지? 내가 왜 목사가 되려고 그랬지? 그 꿈을 뒷받침하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자, 오늘 금년도 2022년도 선교 박람회 3주 동안 이렇게 교회에서 하면서 지금 박람회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선교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중이에요. 그 꿈을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사람은요, 꿈에 의해서 사람이 좌우돼요. 어떤 꿈을 꾸느냐, 그 꿈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꿈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 설교를 우리 선교 박람회 기간 동안에 제목 다 세 가지를 주고 준비해 놨는데 어저께였죠. 어저께 우리 불꽃교회 어린이집 졸업식이 있었어요. 14명의 7살 우리 꿈동이들이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장덕진 장로님이 이제 3월 2일이면 원장님에서도 이제 은퇴를 하시거든요. 근데 현직 원장님이시니까 졸업식 순서를 만드셔가지고 저한테 순서 아이들을 위해서 졸업 축사와 축복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하셔서 저에게 며칠 전에 그 순서지를 딱 주셨어요. 순서지를 받아보니까 뒤에 장로님이 원장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격려해 졸업하는 아이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응원의 글을 쓰셨는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이 쓰셨는데, 그래서 제가 장로님에게 장로님 제가 저자한테 허락을 좀 받고 주보 칼럼에도 조금 인용하고 설교에도 인용해도 되겠죠? 제가 허락받고, 장로님 제가 어제 허락받았죠. 그러니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그 순서지를 못 받으셨잖아요. 그 격려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을 장로님이 쓰셨더라고요. 아이들을 격려하는 글이었어요. 애들이 글을 아느냐 염려하시지 마세요. 애들이요 4살, 5살, 6살 애들이 글을 알아요. 어린이집. 안 놀라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은 글 아셨어요? 모르셨죠? 그러니까 저희 때는요, 유치원 다닌 애들 7살, 6살 때 유치원 다녔던 애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국문을 띄고 들어가기도 하지만 보통 반 이상이 초등학교 1학년 때 기역, 리을부터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어린이집 아이들은요 다 읽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글을 다 읽어요, 애들이. 근데 뭐라고 쓰셨냐면 장로님의 글을 인용한 겁니다. 꿈을 꾸고 실천하는 정직한 아이들이 되자고 말하고 싶구나. 노래 잘 부르는 사람보다 노래를 잘 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진 아이들이 더 아름답고, 지금 공부를 잘하는 아이보다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진 아이들이 더 아름답단다. 이유는 꿈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란다. 길게 쓰셨는데 제가 그 가운데 중간만, 꿈에 대한 이야기만 좀 인용을 해왔어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원장님으로 4년여 동안 수고하시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꿈동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시고, 또 우리 불꽃 어린이집에 어린이집 원가가 있는데 그것도 장로님이 작사를 하셨던데 거기 꿈동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자랑스러운 불꽃 동산의 꿈동이. 꿈꾸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왜? 꿈이 있는 사람은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귀하잖아요. 그 꿈 때문에 인내도 하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선교를 할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교회를 건축하느라고 조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금융적으로 부채들이 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선교 활동을 하고 있죠. 선교 박람회를 하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열방들도 섬기고 기관 비전들 선교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만족할 건가? 아니요. 저에게도 꿈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기도하는 꿈이 있어요. 지금 선교를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13개 열방과 또 비전 교회들과 각 기관들과 나름대로 선교팀들을 만들어서 뭐 의료, 미용 뭐 여러 선교들을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우리 교회가 존속하는 한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고 부어 주시는 그 사명들을 계속해서 감당해 가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도 꿈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뭐예요? 교회죠. 교회. 흩어진 교회잖아요. 우리에게도요 꿈을 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그게 뭡니까? 선교예요. 선교.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위대한 꿈을 창조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교회에서는 꿈 그러지 않고 사람에게는 꿈 그러지만 교회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비전 그래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금요철에 하면서 선교 박람회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우리는 현재를 보면서 내가 가진 것 보면서 주저앉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진 것은 요만큼밖에 아니지만 우리 장로님이 아이들에게 격려하신 것처럼 꿈이 있는 사람은요 긍정적인 삶을 본다고요. 내가 지금 요거밖에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셨으니 내가 인내하면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거야.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잘못된 꿈은 인간에게 상처를 줍니다.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뭐 교회 계속 있느라고 제가 뉴스를 못 보다가 아까 저녁 시간에 잠깐 간단하게 뭐 저녁 좀 먹으려고 내려갔다가 뉴스 잠깐 보니까 뉴스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막 폭격기가 막 떠가지고 막 사이렌. 뭐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역사적인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나토 들어가려고 우크라이나에서 그랬다가 지금 저렇게 뭐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해설들도 하고 그러던데, 이 보세요. 이 잘못된 꿈을 가지면 또 다른 많은 희생자들이 나오잖아요. 막 도망가는 사람도 나오고 지하에 숨어서 자식들을 잃고 탱크 옆에 사람 군인들 죽어 있는 모습도 막 비춰지더라고. 이 상처잖아요. 세상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는 잠깐인 것 같아요. 잠깐. 우리 그 꿈 가지면 안 돼. 대박 나는 꿈. 대박 나는 꿈이 그 지난 설날이었던 것 같아요. 2월 달에 설날 연휴 기간에요. 어디 인사하러 갈 때가 있어요. 저 기흥에 어디를 가는데 민속촌 그 고속도로가 막히니까 그 국도를 타고 가는데요. 민속촌 그 근처에 가는데 차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저기는 뭐 어떤 특별한 식당을 열었나? 왜 저렇게 저쪽에는 차들이 줄 서 있지? 한참 서 있는 거예요. 5분 정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측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로또 명당. 그래가지고 뭐라고 써 있냐 하면 그게 주차위원들이요. 설날인데 그 사람들은 그 아르바이트생들인 것 같은데 돈을 더 줘서 그러는지 주차위원들이 나와가지고 차를 막 들여보내고 빼고 그걸 해요. 보니까 건물이 한 2, 3층짜리 건물이 서 있는데 보신 분들 있나요? 기흥에?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로또 1등 당첨 23번 낸 곳 현수막으로 아주 크게 걸어놨어요. 그리고 설날 지났다고 세뱃돈을 받아서 그런지 차들이 아주 그냥 고속도로 가는 거 막히는 것만큼 막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박박 긁어라가 아니고 복복 긁어라. 로또를 긁을 때는 복복 긁어라. 뭐 그렇게
로또 명당 자리래요. 그 명당 자리면은 뭐 복권 사는 사람마다 다 당첨되나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로또를 한 번도 안 사봐가지고. 자, 뭐 로또 당첨됐던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 뒤가 어떻게 됐는지 캐는 프로그램도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로또 맞으면 인생이 바뀌나요? 인생이 진짜 역전이고 대박 나면 끝인가요? 그게 세상적인 꿈이에요. 우리가 적어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전 그런 생각해보면, 목사니까 그거 지나가면서 야, 로또 한 번 맞으면은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야, 너 잘했다, 로또 맞았다, 야 그거 가지고 뭐 했니? 뭐 그런 거 물어보실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하나님 그거 물어보실까요? 제가 늘 잘 쓰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살게 하시는 동안에, 우리가 뭐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을 살 건데, 사는 동안에 야, 너 잘했다, 돈 몇 억 남겨놨구나, 야, 잘했다, 그러실까요?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진젠돌프도 그렇게 얘기하고 웨슬리도 그 말을 이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내 몸이 늙어서 못 써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달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그 표현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살다가 가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잖아요. 허황된 꿈을 꾸다가 헛된 거 잡으려고, 신기루 같은 거 잡으려고 살다가 인생 종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꿈,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꿈, 다시 말하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성장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꿈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 꿈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가도 다니엘도 꿈이 있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나라가 바뀌어도 바벨론에서 바사제국으로 나라가 바뀌어도 하나님 사용하시고,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꿈을 붙들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아브라함도 그렇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도 그렇고요. 버림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가지고 정직하게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요셉은요,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꿈을 가질까요? 코로나 이후 준비하면서 뭐 정점을 3월 달이면 찍는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요즘에 제가 기도 참 많이 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많이 확진들도 되고, 또 가족들도 막 확진돼 가지고 되고, 교회에서 일하시는 우리 분들 중에서도 가족들이 확진돼 가지고 지금 격리 중에 있는 분도 있고 많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 가정도 그렇고, 교회 특송 준비했는데 막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확진됐다고 그래서, 어디 다른 데 어디 저 용인 사시는 분인데, 그래가지고 갑자기 또 특송 하시는 분도 바꾸고, 그래서 제가 전화로 기도해, 만날 수가 없으니까 전화로 기도해 드리는데 너무 많아요. 근데 참 다행인 거는 그래도 위중해지지 아니하고 목 기침, 가래, 또 어떤 분은 열이 좀 난다고 그러시기도 하는데 그래도 잘 이기고 넘어가고 계시고, 새벽에도 그런 가운데에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도 축복하고, 아마 오늘 이 금요철야에도 온라인으로 그렇게 격리하면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더 사모가 된대, 아프니까. 제가 그래서 늘 축복해요. 새벽에도 축복해드리고, 지금 감염돼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이 온라인 예배드리는 분도 제가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나갈 거란 말이에요. 뭐 정점을 찍고 나서는 이제 지나갈 거래요. 그러면 정말 이 어려웠던 2, 3년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그냥 세상에서 감염병 바이러스로 2년 동안 3년 동안 헛된 시간 보냈다 그러고 끝내지 말고, 우리가 정말 이 시간 동안에 더 잘 정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꿈꾸면서 할 일 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잖아요.
전 그걸 복음의 꿈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복음의 꿈.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든지 시간을 제하시든지, 건강을 주시든지 건강을 제하시든지, 오늘 본문 말씀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나와 있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을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무슨 일을 할까요? 이 복음의 꿈이에요. 복음의 꿈. 복음의 꿈을 가진 성도들은요,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머리로 늘 그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 희망을 심어줄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좋은 생각하면 누가 역사하실까요? 저는 성령의 능력, 제가 오늘 기도할 때, 처음에 기도할 때 그랬죠. 하나님, 주님의 성령님이요 이곳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좋은 꿈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나아갈 때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꿈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성령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꿈꾸는 사람이 헛된 삶 살겠어요? 시간이 없는데, 내 에너지를 다른 데 쓰는 게 아까운데, 정말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쓰고 싶은데 막 살겠어요? 안 살죠. 비타민 C 얘기 좀 할게요. 요즘에 뭐 어느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3차 접종을 마쳤어도,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요. 3차 접종을 마쳤어도 감염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감기, 독감처럼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래.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전화해서 기도해드리면서, 혹시 약이 없잖아요. 뭐 저희 팍스로비드, 그 약은 또 뭐 50대 이상만 나오고 젊은 사람들 뭐 40대 이렇게 안 준대요. 보건소에서 약은 처방은 저기 PCR 받은 분들에게는 처방을 하는데, 그 약이 그냥 감기약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들은 얘기는 전화 통화하면서. 그것도 PCR로 양성을 받아야 보건소에서 약 처방이 된대요. 근데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라고 다들 팁을 그렇게 준대요. 왜냐? 비타민 C라는 게 그 비타민 C라는 게, 저도 그래요. 그리고 찾아보다 비타민 C의 효능 뭐 이런 거 찾다 보니까 그 풀러 신학교의 그 선교학 그분도 선교학 교수네. 피터 와그너라고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피터 와그너. 우리 저기 감독님도 풀러 신학에서 선교학 공부하실 때 그 교회 선교학 교수님이 피터 와그너. 그래서 그때 예전에 저 올러 감독님이 저한테 그 책을 하나 선물로 주셨는데, 와그너가 쓴 책 이만큼 전집으로 된 걸 이렇게 선물로 주신 적이 있는데, 그 피터 와그너 교수가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비타민 C를 이야기하면서, 그분도 아마 비타민 C의 매니아였던 것 같아요. 비타민 C를 먹으라는 얘기가 있는데, 비타민 C를 먹으면 감기도 안 걸리고 피곤하지도 않고 암에 안 걸리는데, 비타민 C는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세균들을 잡아먹는데, 비타민 C가. 그래서 비타민 C가 무슨 그 균은 아니지만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그 비타민 C 찾아보시면 효능에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꿈이 있는 사람, 복음의 꿈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을 살아가되 비타민 C와 같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희망을 주고 세상에 면역력을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이 보호막이 되고 인쳐주시는 사람. 전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의 꿈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것.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선교의 꿈, 어떤 꿈을 꿔야 되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요, 이 모든 선교의 기본 되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더라. 주님이 올라가시면서요 주신 사명이에요. 이게 선교적 사명이에요. 선교의 모티가 되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이걸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이 꿈을 가지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이거 이루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부탁하신 마지막 사명이에요.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 나오는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어디? 예루살렘. 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순차적으로 나가는데 예루살렘은 내 주변이에요. 내 주변. 내 주변 한번 보세요. 선교 물론 중요합니다. 열방 가는 거 중요합니다. 저기 인디안까지 우리가 선교합니다. 대한민국이 선교 2위 국가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의 꿈, 오늘 점검해 봐야 되는, 한 해를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거, 내 주변에 부모, 형제, 자녀, 이종사촌, 고종사촌 찾아보면서 정말 내 주변에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은 없는지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요 이스라엘 구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을 이끄시잖아요. 하나님이 요셉 한 사람을 세워서 출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와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그 애굽에 있던 많이 번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내시잖아요. 나를 왜 이 가문에 보내셨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없다고요? 없으면 사돈의 팔촌까지 한번 생각해 봐요. 사돈.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내 옆집, 내 주변에 있는, 내 직장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동료 있어요. 왜? 우리나라가 기독교 1세계 국가가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 인구가요 700만이에요. 700만. 옛날에는 뭐 1500만, 1200만 막 그러더니 지금은 5200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700만 정도면 700만. 근데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떠나서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2030년에는 350만에서 400만 이렇게 본대요. 통계학적으로. 우리가 정말 예루살렘에서부터, 내 주변에서부터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전하지 아니하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코로나인데 예배 인원이 팍 줄었는데, 예배 인원 줄어서 연결이 돼 있는 분 그나마 다행이죠. 소리도 없이 빠져나간 분들이 있어요. 아이들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요, 꿈을 가지고요, 낙심한 분이 있다면, 교회를 떠난 분이 있다면, 줄을 놓은 분이 있다면 내 주변서부터 보자고요. 예루살렘부터 보자고요. 내 가족들부터 보자고요. 나랑 친하게 지냈던 믿음의 동료들부터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고 복음을 심어줘야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지면 하나님께서 결실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증인의 사명이에요. 주님이 우리 파송하셨거든.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 주님이 파송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요 보냄받은 자답게 전하면 돼요. 그러면 돼요. 두 번째, 예루살렘이 내 주변이라면 사마리아는 어딜까요? 사마리아는 어딜까요? 원래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하고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우리나라로 보면 북쪽 어딜까요? 이북, 북한, 동토의 땅. 정말 저 땅을 품고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번 주간에도
우리 불꽃교회에서 그 저기 용산에 탈북자 교회 이주은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신데 우리 선교부에서 저랑 같이 갔다 왔죠. 그 창립 예배 드릴 때 저 용산에 가서 제가 설교하고 우리 같이 선교부 한 봉고차 한 대 타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그 이주은 목사님이 이번 주간에도 문자를 보냈어요. 그 탈북민 가운데 자기 교회 성도 가운데 암 환자가 있는데 그분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이북에 있을 때 탈북하기 전에 그 동생도 총살당하는 것도 이게 상처가 너무 많은데 한국에 와서도 고생하다가 암 걸려가지고 지금 치료해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문자가 왔더라고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지만 정말 이 땅에 분단되어 이 지구상에 분단되어 있는 곳이 남한과 북한밖에 없잖아요. 저 땅에도 지하교회들이 있대요. 지하교회들이. 저들 누가 품어요? 우리가 품어야 하잖아요. 기도해야 하잖아요. 정말 복음으로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지금 힘들잖아요. 북한은 북한대로 계속 힘 자랑한다고 되지도 않는 미사일들 쏴 올리고.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우리에겐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온 유대, 이 온 세상, 우리가 열방을 품고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님들이 27,000명 정도 된대요. 초교파적으로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27,000,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우크라이나에 57명인가가 있다면서요, 한국 사람이. 27,000명이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이 세계 만 180개국 나라에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안 가 있는 나라가 없다는 거죠. 선교하고 있는 거죠. 꿈을 가지고 가서 정말 섬기고 있는 거죠. 우리 앞으로 해야 될 일도 참 많아요. 사실은 제가 어제도 우리 장석신 장로님하고 이제 어린이집 그 문제 때문에 얘기 나누다가 그런 얘기했는데 해야 할 거 많잖아요. 우리 불꽃교회를 왜 판교이 좋은 땅에 또 판교 테크노밸리 좋은 지역에 또 우리 교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는 한 40대, 50대 차를 세워놓고 젊은 분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직장을 다녀요. 그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제가 예전에 그 협약을 맺으면서 우리 직장인 선교에 놓고 기도합시다. 직장인 선교. 그래서 제가 맨날 선포했잖아요. 우리 목요 직장인 예배 좀 만들어가지고 우리 불꽃교회가 직장인 예배 드리면서 젊은 사람들 다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결혼들도 안 해요. 요즘 결혼 되게 늦게 해요. 막 40대 30대 후반이나 돼야 할까. 그 다 미혼들. 젊은 여자 친구들도 차 여기에다 세워놓고요. 우리 교회 앞에 보면 가끔 스쿠터 막 서 있잖아요. 그 카카오 스쿠터도 서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타고 막 그 교회 와서 보면은 딱 차 타고 와가지고 내려가지고 뒤에 트렁크 열고 거기서 스쿠터 꺼내가지고 타고 가고 막 그래요. 그들 다 우리에게는 복음의 대상자들. 우리가 통로가 돼야 되잖아요. 목요 직장인 예배도 제가 좀 만들고 싶고 그래서 그 조사도 하고 우리가 교회 예배당 같이 이렇게 목요일 날 와서 점심시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간단하게 교회에서라도 샌드위치, 스탠딩 런치 같이 나누면서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문화 좋은 찬양 사역자나 뮤지컬 같은 것도 공연하면서 그들 우리 교회에서 차 빼가지고 나갈 때 러시아워 시간 밀릴 때 집에 가도 지금 2시간 걸린다. 차라리 교회에서 문화 공연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좋은 루카스나 이런 뮤지컬 같은 것도 좀 공연하고 그러면서 젊은이들에게 기독교 문화를 전해주면서 선교하는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꿈꿔야 되잖아요.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저는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면, 기도하면, 선교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냔 말이에요. 생각하면 자꾸 많아지잖아요. 청소년들도 그렇고, 요즘 청소년들이요, 미전도 종족이 됐대. 미전도 종족은 3% 미만을 그러니까 복음화율 3% 미만을 미종족 전도 대상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3% 이하래요. 기독교인들이. 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소년들 환경은 되게 좋습니다.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집에 가보서 애들 한번 보세요. 우리 젊은 어머니 다 있어요. 뭐 없는 게 없어요. 근데 환경일까요? 저는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 문제,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예수님 만나게 해서 그 마음이 풍요롭다면, 어려서부터 모태신앙 가졌던 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제 그게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미국이나 영국도요, 20살 전에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확률이 90%예요. 90%. 20세 이후에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4%, 5%밖에 안 된다. 어려서 신앙교육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르쳐야 되거든요. 다음 주에 볼 말씀이지만 신명기 4장 10절 말씀 보세요. 부모들에게 어떤 책임이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래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쉼 없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0절 말씀이에요. 그게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으로, 말씀으로 잘 무장시켜서 살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릴게요. 살만하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부자,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아시죠? 걷어들인 곡식과 양식들을 보면서, 야, 이제 됐다. 창고를 더 지어가지고 넉넉하게 잘 살 수 있겠다. 잘 먹고 살겠다. 이젠 됐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에 이 어리석은 부자라는 거예요. 영혼의 주인이 내가 오늘 그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그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선교의 꿈, 이 선교,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금방이에요. 인생 길 것 같아요? 금방이에요. 금방. 어제 우리 장로님하고 어린이집 졸업식 내려가는데 좀 억울하지만 우리 장로님 뭐라고 하부지, 애들이 하부지 원장님이 하부지 원장님. 하부지 목사예요. 제가 지금 하부지 목사. 젊은 목사인 줄 알았는데 하부지 목사가 됐어요. 하부지 목사. 금방이에요. 금방. 정말 금방이에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말고요, 욕심으로 살면 욕심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과 나에게 주신 시간과 나에게 주신 건강과 나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할까? 이게 선교의 꿈이에요. 가깝게는 예루살렘부터, 내 주변부터, 내 동포부터, 또 세계를 품고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가 일하시네. 주님이 일하신다고. 우리가 마음 먹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저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꾸며 삽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고 복의 통로를 삼아 주실 것이고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큰 꿈 꾸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